8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잊었을 때, 오히려 그들이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지금까지 내 삶에 불뱀이 없어서 물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불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평안의 시간들이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8월을 하나님 보내면서 무더위와 태풍과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던 8월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눈에 열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9월에도 우리의 삶을 친절하고 세밀하게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을 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오늘 하고 내일 하면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제가 생명의 삶 큐티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9월은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 야만인의 섬이라고 불려졌던 멜리데 섬에서 석 달 후에 그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장식을 달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형상입니다. 이거는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형상을 그대로 달고 있는데, 요걸 달고 있다는 건 본격적으로 요게 무슨 배라고, 이제 배들은 이런 형상을 달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 배가 이제 이 신이 이 배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어떤 우상처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확실히 어디로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왔구나.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오는 배는 유대인들도 십계명 있는 그러니까 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이방인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을 따라서 수라구사에 사흘을 대고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서 그 바람 따라서 보디올에 이제 이르게 되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는 형제들이 나와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이제 머물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래를 머무는 시간들을 형제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보내면서 아마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시간들을 머물고 로마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11절부터 오늘 14절까지는 여정들을 짧게 기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의 심장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로마로 들어가니까 막 우상 배에서부터 이제 그 헬라인의 여전히 로마이지만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이 막 달려 있고 이런 이제 이방인의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방인의 심장 안에도 누가 있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지금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그곳 형제들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도 사람이야 이렇게. 애들이 엄마 아빠는 때로는 이렇게 뭐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줄 알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부모님도 다 사람이에요. 굶으면 배고프고 어려운 일 오면 두렵기도 하고 떨립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형제들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공동체의 위로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드는 공동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로토브 좋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여기 있는 중직이라고 해서 맨날 헌신하고 뭐 헌신만 요구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 다시 힘을 내자 담대히 한번 걸어가 보자 하는 담대함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거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요즘 열심히 기도해요. 이렇게 해서 또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죠. 로마로 들어가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에 머무는 2년은 죄로 인하여 뭐 징역 2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징역 2년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이곳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장소가 새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수로 왔으니까 어디 다니지는 못합니다. 다니지 못하고 이 셋집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재판을. 그리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성경을 보면 발에 착고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다음에 로마 병사 한 사람 지키고 대신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직 재판을 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목을 찾지 못해서 결국 최고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하고 풀려난 것이에요. 재판을 사실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되었는데 사흘 후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 편안하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그 셋집의 새를 또 자기가 먹는 걸 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뭐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그 서신서 살펴볼 때 서신서 배경 살펴볼 때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시간들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되게 있었고요. 후원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왜 후원하는 교회들이 없었냐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가뭄을 맞이해서. 그런데 어떤 소문을 사람들이 퍼뜨렸냐면 사도 바울이
그 헌금 착복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졌다라는 소문을 확 퍼뜨렸어요. 그래서 후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후원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거짓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사실 계속해서 이제 가이사랴 2년, 가택연금 상태 2년,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감금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섬겼던 교회에서 막 여러 소식을 듣잖아요.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결사 조직을 해서 막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가는 길까지. 로마에서도 사실 언제든지 위장하고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 내가 당신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의 시간들이 그렇게 막 그래도 감옥은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발에 착고를 차고 있고, 그의 삶은 사실 고단한 삶이었죠. 16절에 보시면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이제 셋집에 있게 되어지고,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의 오로지 관심은 뭐였냐면 이 로마 제국의 한 중심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이곳에서 그의 관심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복음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폐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소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전도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했죠. 그리고 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순서를 로마에서도 그대로 행해요. 이미 구약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이제 끊임없이 전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해를 제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내가 율법이나 모세나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있는 것들을 내가 배척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여기 온 건 그런 이유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소를 내어준 바 되었는데,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르에게 상소하고 내 민족 왔다. 그리고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나 또는 모세나 반대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지금 가이사르에게 상소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AD 44년쯤에 이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한번 유대인 추방령이 49년에 이루어졌어요.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한번 싹 쫓겨나거든요. 그때 쫓겨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아볼로, 그 사람들이 그때 쫓겨나요. 그래서 이 추방령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번 가이사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나 죄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 그렇게 하면 그래,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 막 이렇게 해서 또 어려움이 올까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와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길래 저 또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장벽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여러분들의 율법과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러분들을 유대인들을 가이사에게 상소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상소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하기로 19절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라고 유대인들의 오해를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그래서 내가 지금 유대인 지도자인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좀 대화를 나누고 이런 오해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오직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된 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온 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 너희들을 어렵게 하려거나 율법을 거절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메시아에 대하여 전하려다가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도 화답을 합니다.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는데 너의 사상이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유대교를 추종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 만나서 이제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아직 유대교에서 나온 한 분파라는 인식이 아직 AD 한 60년 정도 되니까 로마에 가둬든 게 58년에서 60년이니까 60년에서 62년 그 사이니까 아직까지는 이 기독교가 하나로 딱 이렇게 정립된 것이 아니라서 유대교로부터 나온 한 분파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유대교에서 여러 가지 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각종 다양한 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갈릴리파, 나사렛파, 이 나사렛파라고 불려지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파라고 불려지는 이 기독교가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지면서 어떤 경향을 보이게 됩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그들이 유대인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할례, 정결규례, 음식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유대인하고 충돌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 파에 대해서는 이 나사렛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나사렛파가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걸 반대가 받는 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심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방인의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것인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원의 영성하고 다른 것, 중세에 있는 수도원의 영성과 불교의 특징과 다른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빛, 교회 안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산으로 가면 안 되고 교회는 격리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어디에요?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 예배당을 사람들이 사는 이웃 근처에다 짓는 건 사람들 오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가 여기에 건축될 때도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섬기고 또 주변 좋은 이웃들을 만들면서 그런 오해들이 없어졌지만 처음에는 교회 오면 시끄럽다 막 이런 오해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세상 가운데 동화되든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갔는데 그 음식을 아주 소량의 소금이 들어갔지만 그 음식을 짜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아침에 본당이 들어오면 작은 불 하나만 켜도 확 밝아지거든요. 아주 작은 불 하나가 이 큰 공간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을 환하게 만들어요. 그게 빛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잃으면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5대 제국의 마지막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로마는 국가적으로는 로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는 다 그리스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디오스코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철학자하고 그리스 신화가 생각나잖아요. 그만큼 오만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가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아주 많이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로마는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신들 로마의 신이 몇만 가지도 있는데 새로운 신 하나 더 들어오는 거,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것, 이 신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고 이 신도 나를 보호해주니까 나는 너무 좋다. 이게 이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황제에 대해서 오직 유일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른 신은 섬기지 않는다. 특별히 황제도 섬기지 않는다. 이런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한 반대 때문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우상 문화의 중심,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비오 광장이 등장하는데 이 아비오 광장은 어떤 곳이냐면 그야말로 술 취한 사람들, 그리고 아비오 광장은 술 취하고 사악한 선원들로 가득한 곳이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그냥 타락한 곳이라고. 근데 이 중심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도 바울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동화되는 그 거대한 제국에 한 사람이,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 거대한 제국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왔는데 이 거대한 제국에 당연히 사도 바울이 동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역사를 보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자기 다 변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은 이제 3년 정도 짧게 이제 신학하기 전에 했었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신호회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회장님이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회장님이 회사 안에 각종 이렇게 동호회를 만들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 동호회 저 동호회 만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신호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이제 방송으로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강당에서 좀 모여주십시오 하고 딱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분도? 총무과의 김 부장님도? 부장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지 사람들 거의 다 알았으니까. 근데 막 처음 뵙는 분들도 막 끌적거리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나 어느 교회 안수집사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신호회를 만들었어요.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너무 우리가 캠 미팅이라고 해서 부서들까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회식하는 게 있었는데 매달마다 그때 술도 참 잘 드시고 참 흥겹게 잘 노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민망한 거죠. 이제 거기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교회 다닌 걸 신호회를 만들었어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사실 그 신호에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모임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도 가서 수요예배도 드리고 하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교회 가면 안수 집사님이신데 세상에서 저분도 교회 다녀. 아이고 저분 장로님이셔. 저분 안수 집사님이셔. 저분 권사님이시래. 교회 다닌데. 이 얘기를 듣는 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차이나 칼라 같은 이런 옷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 성직자인가 봐, 저 사람 교회 다니까 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옷이나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나갈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보다, 아니면 아파트 앞에 붙어있는 교회표로 인해서 아는 사람 말고, 우리는 그런 특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신부님들도 드레스 코드가 좀 남다르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거 하지 않아요. 헤어스타일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옷을 특별히 이렇게 우리 가운을 입기는 하지만 요즘 가운 안 입는 교회들 훨씬 더 많고, 또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옷 입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성경책도 들고 있지 않고 헤어나 또는 옷도 특별하지 않는데 왠지 저분을 보면 교회 다닐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모양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삶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들. 저 사람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좀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이렇게 가면 혹시 교회 다니시거나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왜 그러신데, 그냥 왠지 그런 것 같아서요. 이렇게. 왠지 그 사람에게서 우리하고 조금 다른, 우리하고는 삶의 방식이 좀 다른 특별함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자신의 삶이 증명되어지냐면 여기가 아니라 밖이요. 우리가 이 빛이 아니라 어둠에서 우리의 존재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캄캄할 때 작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 한 줄기만으로도 그 공간을 가득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건 어디서 증명되어지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지 않냐? 이거 좋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밖이라고. 야, 저 교회는 지나간 사람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 진짜 좋아요. 누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진짜 좋아요. 이 교회 목사님 진짜 좋아요. 이 교회 성도들요 진짜 친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아파트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래도 너는 진짜 내가 봐도 너는 진짜 착하긴 착하다, 이런 소리. 저는 안 믿는 이제 자형들이나 있거든요. 그분들에게서 제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꾸미는 것도 척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게 못 살거든요. 5년 6년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분들에게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빠 맨날 설교할 땐 저렇게 해놓고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 사람은 삶은 저러면서 맨날 설교 시간에만 저런다 하면 저희 아내 가운데 과연 신앙이라는 것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의 한중간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다. 온도계는 뭡니까?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이 추우면 떨어지고 주변이 따뜻하면 함께 올라가는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온도 조절계, 집에 있는 난방기계는 어떤 것입니까? 추우면 온도 조절계를 올리면 주변이 따뜻해지고, 또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에어컨을 틀면 주변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로 인해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변화를 받아 동화되어서 교회인지 세습을 하는, 저 기업도 세습을 하는데 교회도 세습을 하네. 그럼 저건 교회가 기업이가, 교회가 완전히 기업이네. 이렇게 저 완전 교회가 아니고 기업이네. 뭐라고요? 세상에 동화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사람들이 교회와 기업을 십자가만 있지 저기는 기업이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게 동화되어져 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해내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 그런 삶,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는 세상이 변화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게 그 빛을 반사하고 소금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한중간 로마의 그 심장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로마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울산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천곡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달천 지역이, 우리가 사는 이 북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세상적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작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소금이 음식 맛을 그냥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규모와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규모와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맛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복음의 하나님의 맛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이웃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저 교회 진짜다, 저 교회는 진짜다. 막 신문에서는 여러 소리가 나더라도, 뉴스에서는 여러 소리가 나더라도 저 교회는 진짜라고 말하는 하나님 이웃들에게서 하나님 복음을 인정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되는 바로 그런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오늘도 주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